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이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수는 12,000명이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혀온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세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 등 미디안의 5왕을 죽였고 보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짐승과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약탈한 다음에 그들이 살던 성읍과 촌락들은 모두 불질렀고 사람과 짐승은 다 노략질하여 모두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한 노략질한 전리품을 이끌고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해중에 있는 여리고 근처 요단강가 모압 평야의 진으로 왔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해중의 대표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군 지휘관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어.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해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으로 살려두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진 밖에서 이래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오. 사흘째 되는 날과 이르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과 시체에 닿은 사람과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사로잡은 포로들도 모두 부정탄 것을 벗는 예식을 올려야 하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옷가지들, 모든 가죽 제품들, 염소털로 짠 모든 것들,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도 부정탄 것은 벗겨야 하오. 제사장 엘라살이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의 율례이요. 오직 금, 은, 구리, 쇠, 주석, 납 등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되지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러나 불에 타는 물건은 모두 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만 해도 되오. 당신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일일째 되는 날에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당신들이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아멘. 이들의 모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고 조상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그런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이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용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용서받고 의인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6절에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우린과 두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신호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게 하시고 죄인들을 벌하게 하셨습니다. 8절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예언자요. 이스라엘이 가늠하게 계략을 꾸민 자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2절에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3절에 미디안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미디안은 모압인들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여인들을 통해 가늠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 범죄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적을 완전히 무찌르고 왕을 죽이고
아이와 여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무찔러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속임수를 이겨내야 합니다. 모세의 의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모세는 군 지휘관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잘못한 것을 보고 방치하지 않고 꾸짖었습니다. 모세의 지시로 시행된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였습니다. 미디안을 멸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넷째 아들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혈족 관계에 있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인들은 다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16절에 이스라엘이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했으므로 남자와 관계한 여인은 우상 숭배자임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게 하고 거짓 예언자를 불러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종족들을 멸종시켰습니다. 죄악은 다 죽여야 합니다. 사단은 다 죽여야 합니다. 이들이 사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아닙니다. 범죄하지 않았으면 망하지 않을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한 죄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정을 싣고 지난해 들어와야 합니다. 무엇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까? 19절에 사람을 죽여서 도시 죄에 닿았기 때문에 부정해졌습니다. 19절에 사로잡은 포로와 모든 전리품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22절과 23절에 금속류는 불에 넣었다가 정결케 하는 물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23절과 24절에 불에 타는 물건과 옷은 깨끗하게 빨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 방면의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악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죄악을 버리는 데는 단호해야 합니다. 칼로 자르듯이 해야 합니다. 죄를 버리는 데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도 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연기하고 자꾸 미루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전쟁 후에 피곤하고 빨리 가족을 만나야 하지만 정결 때문에 많은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전에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수년에 걸쳐서 자기와의 싸움 끝에 그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려한 술병들이 절비하게 늘어선 술집 앞을 우연히 지나가는데 갑자기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솟구쳐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맛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술이 멋져 보였습니다. 한 번만. 하지만 마침 길 건너편의 수포에 커다란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1,000원만 내고 두유를 실컷 마시세요. 저기를 가자. 다시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그는 달려가서 정신없이 두유를 마셨습니다. 배가 부르도록 두유를 뱃속에 가득 채우고 돌아오면서 화려한 술병을 봤지만 유혹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가 이미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발람과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세상 것이 들어갈 빈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은 심판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결해야 합니다. 늘 회개함으로 정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을 조평하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멈추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악에서 분별을 자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생명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집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고쳐지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알아 먹을 거리게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이고 합격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전과 가스공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의정과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